오늘 출애굽기 말씀, 홍해를 가르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적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으로 설명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설화이며 상상이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기적을 믿지 않아서 이성으로 판단될 수 없는 이런 기적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만 속해 있고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더 이상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명예 교수인 존 레녹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애초에 규칙을 정하신 그분이 친히 그 질서 속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과학에 막혀 못하실 일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연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릭 메텍시스라는 미국의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적이 존재할진데 기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에게 어떤 초월적 존재를 가리켜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의 수많은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징을 행하시고 제자를 표징을 행하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한 달 4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기적들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첫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쩌면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여준 것,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질문 중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짜증내는 가운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바로 근데 오늘 본문,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성경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구원과 세례로, 회심과 세례로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해 가르는 사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집트 파라오 왕은 그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떠날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들은
그것을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영화의 클립에서 보았듯이 이제 홍해가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떠난 후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차 600대,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다른 전차들을 끌고 추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차는 가장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위대한 군사 무기로 전차 군대 앞에서 포로 이 노예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전차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죽일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죽든지 다시 돌아와서 노예가 되든지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군대는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 군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패닉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 모세에게 이렇게 불부짖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만나주셨고 불러주셨는지 보여주시고 이적을 베풀었을 때 출애굽기 4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들을 보셨다고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자 완전히 마비되어 지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고 망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라면,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답답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던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아무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집트 백성 이집트에게 한 번만 더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라도 말할 법한데,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놔뒀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불평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불평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아직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왔던 것에 기뻤습니다. 그것에 기쁨으로 받아냈지만 그 상황이 바뀌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됐던 것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도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듣는 것에만 지배되고,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서 전차가 추격해 와서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여진 상황,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차가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선고가 내려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고 그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기름구둥이 이스라엘 앞쪽에서 인도하던 기름구둥이 앞쪽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아까 본 클립에서는 불기둥으로 나왔죠. 그래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마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구름이 한쪽은 어둠,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바로 군대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하나님 백성 사이에 경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이집트 군사가 있는 곳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뻗자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어놓은 그 기적을 따라 그냥 가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이집트 군대의 그 저주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로나온 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쪽 경계에서는 이쪽 경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군대가 선포한 죽음의 선언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그들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홍해에 가로막히고 어떻게 보면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옴짝달짝 도대체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내 하나님이시다. 바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바랄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홍해가 가르는 사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표적과 같은 사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며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른 그 청년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화가 덜 됐기 때문이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이 된다면 자신만이 진리이고 자신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6단계까지 있으면 한 4단계까지 온 종교라고 말합니다. 6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온 세계를, 온 인류를 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주장하는 핵심은 그것입니까?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우리가 좀 더 인격을 쌓고 우리가 좀 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다른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의 어떤 성숙함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갈라진 홍해의 길만 건너가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불교며 이슬람교며 힌두교며 그 모든 종교들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는 늘 오랜 기간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삶을 살아서, 선한 삶을 살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오랫동안 수련을 해서 좋은 삶을 살아서 어떤 좋은 인격을 갖추게 되면 이번 생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시 환생해서 다음 생에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영 연습을 많이 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km 정도 바다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열심히 하십시오.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환생해서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뿐인 문입니다. 그 누구도 홍해를 수영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픈 사람, 죄인, 비천한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가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도덕적으로 살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 흠이 있고 수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믿고
그 길로만 나아간다면 그게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것임을 우리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믿는 사람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쁜데, 나는 믿음이 있지만 나빠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믿음의 질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까 비디오 클립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바다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언제 물벽이 넘어져서 난 빠져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건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뢰의 질이 결코 그들의 구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은 그들이 신뢰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믿음의 질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죄인으로서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하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바닥을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정말 자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얽매이고 힘들게 했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잠깐이었고, 그들이 홍해를 만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은 죽음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된 것이죠. 마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식량이 없어졌을 때 또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똑같은 패턴으로, 망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자유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자유를 못 누리고 늘 그들은 어떤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상황과 다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항상 두려움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어렵게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해결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나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여 그걸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상황만 벗어나면, 저 사람만 피할 수 있다면,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너무나 멋있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모세는 왜 이렇게 멋질까요? 왜 이렇게 멋있을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다름을 나타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사건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대면해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이 땅의 상황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바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분의 영광을 맛보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했기에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한 것은 항상 그 뒤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유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억압 상황에서 잠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흔들림 없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우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른 상황과 인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출되어야 된다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내가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움츠러들고 힘들고 소망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자리가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의로움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신 그 언약에 의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막히고 옴짝달싹 못하고 마비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있다면 그런 자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